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를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가지와 포도나무는 여러분 둘이 아니에요. 근데요, 나무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와 분리되는 순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요한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에서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데 명칭이 다 달라요. 아비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인들이라고 다 같지 않아요. 영적인 성숙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비이십니까? 청년입니까? 어린아이십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도 지켜줄 만한 사람이면 아비가 될 수 있고요. 자기 믿음 하나 지킬 정도면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믿음조차 지키지 못할 정도로 흔들흔들하면 아직 어린아이일 수도 있어요. 단계가 있다고 단계가 무슨 계급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숙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보다 믿음이 못한 부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부끄러워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광림교회를 섬길 때 제가 중고등부, 대학부를 함께 자랐던 형제가 있습니다. 저보다 하나 위 선배인데 저는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또 한 형제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형제는 사회적으로는 아버님이 그때 도지사를 바로 지냈던 분이에요. 또 장로님이세요. 또 이제 서울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이 형제는. 참 착실했던 형제로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그가 대학가에서 유행하던 모 신흥 종교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한동안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형제가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분이 쓰임을 받을까 그렇게 하는 단계로만 여겼지 복음에 분명히 서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생각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형제예요. 나중에 이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신흥 종교로 저를 포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포교라 그래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한국에서 역에서 도에 관심 있습니까? 이렇게 다가온 형제들 자매들 있죠. 거기서 높은 그 종정의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저를 찾아왔어요. 참 안타까워서 기도했는데 미국에서도 만났어요. 미국의 남가주에 크레먼트라는 유명한 상담 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상담학으로 PhD를 한 다음에 연구소를 운영하다가 지금 안식교 대학의 교수로 있습니다. 지금도 늘 그 형제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비록 이 미혹이요 영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학원 보고마를 섬기던 한 대학 교수님 이런 말 했습니다. 대학에 합격했다고 무조건 좋아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을 잘 시켜서 보내세요. 대학이 영적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대학만 아이를 보내려고 애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청년이 되게 해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말씀 양육이 필요한 겁니다.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양육과 말씀 운동이 참 중요한 거예요. 몇 사람 안 되는 이 바쁜 시대에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을 붙잡고 트리니티를 아침과 저녁으로 해요. 한 명, 두 명 놓고 제가 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실까? 이 광야 한복판에서는요 주님 한 분밖에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만 붙잡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사람, 오카나 목사님 쓰신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삶과 교회가 세워지는 경험을 저는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큐티와 트리니티 성경학교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게 영적으로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겪은 어려움 중에 핍박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대적자들의 미혹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8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리스도의 적제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들도 크리스찬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를 혼란케 하다가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큰 상처를 주고 떠났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이에요. 교인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지만 여전히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교회를 깨뜨리려고 침투하는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의 역사가 더 심해질 거예요. 박해가 심해지고 여러분 여인이 상고가 심해지고 여러분 재난과 고난이 심해지듯이 이거는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는 신앙생활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교회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1992년에 여러분 10월에 시한부 종말론이 극성일 때였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요. 믿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님의 계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 후에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또 하게 됐어요.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보고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고 말씀도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분별력이 참 중요해요. 그 지혜가. 아직도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정확하게 고백할 수 없는 사람, 전할 수 없는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양육을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기 전에 복음으로 먼저 내 마음을 무장해야 합니다. 한 번은 대학생인 자매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때 대학 캠퍼스에서 대단한 세력을 확장시켰던 이대 앞에서 확장시켰던 JMS, 자기는 지저스 모닝스타래요. 이름이 정명석인데 이 사람이 예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인데 많이 드러났죠. 요즘은 이단 집단에 속했던 자매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도 자신이 처음 들었던 이단의 메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아, 그녀 안에 악한 자가 들어앉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이 자매가 복음을 먼저 알고 그들의 메시지를 들으면 영을 분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복음을 모른 채 이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이 사로잡힌 거예요. 누가 먼저 마음의 주인이 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구원파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입으로
입으로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그거 조심해요. 말만으로 분별하려고 하면요, 오판하게 돼요.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시인하면서 삶으로 부인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디도서 1장 1절 16절에 보면,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 버리는 자니라. 사역자를 이제 추천을 받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사역자 추천을 받아요. 주로 미국에서는 자기소개서나 레저메를 받습니다. 추천서를 받죠. 여러분도 어디 직장이나 취직하려면 중요하잖아요. 근데요, 스펙은 훌륭해요. 훌륭한 이력서들이 잔뜩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할 때는요, 이제는 그분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더욱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왕자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불법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건 삶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고요,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한다 그랬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교회를 혼란케 하고 분열시키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미혹해 하는 영이 많아요. 이처럼 미혹하게 하는 영을 조심해야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귀의 미혹이 있을지라 능히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주님이에요. 내 자아는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어요.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생명으로 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바른 지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에요. 갑자기 교회 와서 예수님을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신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 보시면, 요한에서 우리 27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가르침도 받지 않는 독불장군, 외고줍장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혼자만 남은 때라도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도 있고요, 목회자들, 사역자들도 같이 계시고요, 성도들도 함께 있어요. 있지만 혼자 남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 가족들 사이에서 혼자 예수님 믿는 경우도 많잖아요. 안 믿는 직장인들 사이에 홀로 주님과 동행하는 경우도 그래요. 이단들이, 미혹들이 횡행할 때도 있어요. 다 미혹에 빠질 때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의 판단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바른 지식만 알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지. 그럼 내 삶이요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내 안에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로막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엄청나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바른 지식을 가졌지만 아직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귀의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명심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는 결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이단들이 바로 그 허점을 알기는 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순을, 그 모순이죠. 그 모순을 파고드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하시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서 마귀의 미혹 앞에 승리하고 당당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7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8절 말씀 보세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며 친밀히 동행하며 온전히 복종하며 살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십니까? 자신은 알아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집중해서 바라보면 바라보는 대상이 우리 눈동자에 비치게 되죠. 우리 자녀들은 특히 그렇죠. 한 번은 제가 페루 리마를 거쳐서 이제 아리끼빠를 갔어요. 두 번째 거기를 갔다가 쿠스코라는 데를 갔는데 아리끼빠에는 고아들 35명을 입양한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호세와 그로리아라는 형제 자매였는데 그때 당시 페이가 참 작았어요. 한 30불, 40불. 그걸로는요 이 아이들 다 입양한 거예요. 입양. 고아원이 아니고. 그 작은 아이들, 그 작은 페이로는요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아이들 Children of Jesus 이제 선교사로 스폰서 디렉터로 사역을 할 때 식비와 생활비, 학용품을 매달 전달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을 방문해서 함께 먹고 자면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방이 딱 하나하나예요. 호세와 그로리아 방이 좋은 방도 아니에요. 다른 방에 생활하는데 두 방에 아이들 침대가 있는데 포개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35명이 두 방에 자려면 어떻게 자겠어요? 뭐 이렇게 넓은 방이 아니에요. 포개져 잠을 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방 공기에다가 닭고기 그냥 반찬 딱 올려주는 게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35명을 먹이고 재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것들을 이렇게 직접 가서 보면요 주님이 아니고는 감당하지 못해요. 피자를 사줬는데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눈이 커지고요 흥분하는데 추파춥스라는 이 사탕을 가져갔는데 처음으로 사탕을 먹어본 거예요. 먹어보는 아이가 저를 바라보는데 제가 아이 눈높이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눈동자 안에요 주님이 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물론 제가 보였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왜 이 아이를 오래 기다리게 했느냐?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그 마음이 전달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의 눈동자에는 그 사람이 보일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굴 대하든지 주님에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동자에는 주님 보일 거라고 했어요. 몽골에서, 두바이에서, 중동에서, 공산권에서, 무슬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간절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무슬림 나라인 중동의 선교사로 정말 성도로 사는 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이기 전에 성도예요. 그들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멘의 위험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지난번에 예멘에서 사역하던 우리 의사 선교사님 모셔다가 간증을 들었는데 더 리얼하게 들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저는 사실 박지원 선교사님 이야기를 그때 들었어요. 우리 자녀도 여기 와 있는데 그땐 주주 자매 이렇게 해서 이름도 다른 걸로 이렇게 소개해서 제가 매주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돕지는 못했어요. 이 가정을. 분당가 판교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카페를 위라는 카페를 우리 위라는 카페를 열고 그 다문화 가정들을 선교하고 섬기는 자매가 오늘 남편과 함께 이렇게 올 줄은 몰라서 제가 이 말씀은 제가 미리 준비한 게 아니에요. 탁구 국가대표 코치로서 또 몽골과 예멘에서 아랍에미리트에서 선교사로 섬겼는데
지금 저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라고는 지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진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바리스타 과정을 오픈하면서 다문화 과정과 디아스포라 난민 선교를 함께 꿈꾸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선교사 특별히 자녀들 교육 문제는 큰 십자가예요. 제 처남이 선교사로 나갔다가 여러분 제일 큰 문제가 자녀 문제. 한번 아제르바이잔에 거기서 사역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서광범 형제라고 있었는데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산타마리아에 사역할 때 어렵게 5,000불을 모아서 보내줬어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자녀만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우리 몰라서 그렇죠. 선교사님들의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들 중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잖아요. 그리고 포탄이 터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사건 사고가 나면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선교사이기 전에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적응하는 모습들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선교사님들도 모든 것이 영혼을 향한 주님의 갈망이지만 그 뒤에 숨은 희생이 있는 거예요. 북한의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갈망은 더 클 거예요. 예배 한번 마음껏 들을 수 있어도, 기도 한번 큰 소리로, 찬송 한번 큰 소리 들을 수 있어도 소원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이런 갈망이 있으신지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주님과 거룩한 사귐을 갖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미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외경인 마카비서에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황제의 박해 때입니다. 7형제 순교하는 기사가 거기 나오는데 로마 관리들이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보내요. 근데 어머니는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학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형들의 기계를 보여줘라.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너를 형들과 함께 되찾을 수 있도록 죽음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어머니와 막내 아들이 그마저 순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어머니와 7 아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함께 하시는, 함께 거하시는 주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마음의 주요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실까요?